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이 그런 예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그릇에 돌과 또 모래와 또 물 이런 것들을 붓는 순서를 얘기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틀어주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Your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a small step.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The same is true in life.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is the beer? Good.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for a friend.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정말 인생을 어항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그러한 그 골프공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말 내 눈앞에 일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골프공 같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먼저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래로 아무 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없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면 정작 정말 중요한 돌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중요한 인생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돌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어른들 마음 가운데 이 중심에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중심에 세우는 것은요, 모래를 붓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큰 돌이 없이 그때그때 바쁜 일로 인생의 여왕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지금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말씀은 감옥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의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울 안에 그러한 이 아까 골프공을 넣었던 것처럼 그러한 돌들이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중심에 그러한 중요한 분명한 것이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인생을 전체를 대변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에 누구를 보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보신 사람, 하나님을 보신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지. 그리스도 게임의 삶? 지금 너무나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게임하기도 바쁜데 언제 성경 읽어?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 흰투명 어항 같은 곳에 그릇에 큰 돌부터 넣어야 작은 돌도 모래도 물도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봐야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사실은 자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여러분, 그 중심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 전체의 가치 체계가 바뀌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목표,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기준, 내가 살아가던 그 방향 자체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짜 행복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의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여기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하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감옥이든 거리든 교회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정말 쉽게 흔들려요. 왜요? 우리 중심의 기준이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중심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로마의 그 권력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힘이 바로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였고, 권력을 가져야 군림할 수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논리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힘으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보려 애쓰는 삶이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흔들림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강요하고 유혹하고 자꾸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성공하는 길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책 중에 이 가짜 결핍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책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 책장 첫 부분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미 충분한 시대에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가공식품을 더 먹고, 위험을 알면서도 음주와 도박과 마약을 끊지 못하고, 시간 낭비라는 걸 알면서도 SNS에 중독되고,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쇼핑하면서 여전히 공허하다. 이렇게 책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 손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 단순한 개인의 문제나 심리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행동은 대중 심리와 사회적 습성을 이해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 정신이 조종되고 취향이 형성되고 생각이 주입된다. 대중을 쥐고 흔드는 건 바로 그들이다 라고 책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광고나 미디어나 SNS를 보면 이 시대가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자본은요, 미디어는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비교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결핍의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에 중독되었고, 소비에 중독되었고, 인정욕구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자꾸 채워도 여러분,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흐려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요, 욕망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결핍은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채워도 여러분 허전함을 따라 계속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끝없는 유혹 속에 흐려진 가치 속에서 이 살아가는 시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기근과 전쟁과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세상이요 다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 인생에 모래를 채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그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창 고등학교에 그 교실 뒤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10계명이에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보다 처음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6번째 장래성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가족이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으니 그 길로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택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계명의 핵심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또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택하라 라는 것이 이 10계명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학교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을 세우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할 때 그 거창 고등학교가 그 학교에서 각계각층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신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그릇에 돌을 넣는 건, 모래를 넣는 건, 물을 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먼저 넣느냐. 여러분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원칙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7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개인의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받는 것은 잘하는데 주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요, 주고 받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봄이에요. 내가 돌볼 줄도 알고 돌봄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셨고 도움을 주셨지만, 또 예수님이 어려울 때, 마음적으로 힘들 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돌볼 줄도 알고 돌봄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건강한 그러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교와 경쟁과 분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붙들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이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돌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돌봄을 받을 줄도 알고 돌봄을 줄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함께 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힘은 여기 있었어요. 핍박보다도 강한 연합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적대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서로 손을 맞잡고 사단을 대적해야 될 사람입니다. 약한 지체의 손을 붙잡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실수한 자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자고, 함께 주님의 길로 가자고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손을 들고 있으면 지쳤으면 피곤해서 자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들은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 아래에 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지도자가 왜 저래? 그럼 우리가 지잖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난하며 헐뜯지 않았다라는 거.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 조용히 다가가 한 사람은 오른쪽 손을,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 손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의 손을 올려주는, 손을 잡아주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품고 실수를 품고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